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강절을 시작하므로 하나님께서 일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태초에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며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새로운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여인이었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요셉이란 청년에게 임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맞추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 너무나 분주하게 저희가 살아갑니다. 쉽게 피곤해지고요.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인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돌리기보다는 저희에게 돌리며 문제에 돌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계절에 특별히 다시 한번 저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경배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월십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퍼시아 지역에 어떤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박사라고 불리우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월십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라되. 여러분, 그들의 정체 저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마고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요, 이 마고이 원어 단어에서 저희가 magician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마술사, 요술사, 별로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본다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특히 별자리를 공부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철학자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늘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떴기에 여러분 그 별을 따라 왔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체는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인데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별을 보고요,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어떤 아기를 만나러 왔답니다. 경배하러 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요, 무거운 짐과 보물까지 갖고 이 힘든 여행에 나섰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유대인이 아니었대요. 이방인들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읽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저희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그 먼 여행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먼저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한어가 헬라어를 너무나 훨씬 더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한어로는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신 적이 있었는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적이 있는지요? 거의 26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아기를 희망하고 계획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테스트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파지티브였습니다. 잉태했대요. 그래서 처음 아빠가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기쁨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요. 여러분, 이제 월드컵 아직도 진행 중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과 한국, 못 보신 분도 계시네요.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5분 채 안 됐는데 한국이 1대0으로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 저는 TV를 껐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대1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92분 때에 손흥민이 볼을 받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수비수가 한 4명이 앞에 있고요, 한 2명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가 달려오면서 손흥민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을 끼고 제가 하겠습니다. 집은요, 저희 강아지가 저밖에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더니요, 화난 것으로 보였는지 꼬리가 내려가고 숨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나중에 또 읽었어요.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흥분되는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할 때에 내가 언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성경에 기록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희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체에서 드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 교회 가시기 전에 손을 양쪽을 높이 올리시고
제가 한 것처럼 하고 그러한 자세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변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기쁨의 영광의 대상은 저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를 중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매우 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감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헤롯 왕입니다. 자기는 왕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국가가 세운 왕이에요. 여러분, 왕과 그 수도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는 것 같잖아요.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물을 갖고 오고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하니, 여러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그 파워를 같이 쉐어하던, 함께 나누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태풍이 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암행어사가 올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헤롯은 자기가 왕이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국가가 있었고요, 그들과 손잡고 있었던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은요 기뻐하는 척은 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죽고 맙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어떤 왕이 자기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여러분, 헤롯 왕은 이방인이기에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위치를 보호하고자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이 성경이 한 권에 주어졌기 때문에 anytime, 원하는 때에 읽을 수 있지만요,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회당에 가야만 서기관들이 그걸 카피해서 손으로 돌리는 거였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헤롯 왕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이 저희가 말하는 구약을 잘 아는 이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요,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만일 여러분, 왕이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정보는 저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요 서기관들은요 이 정보를 갖고 있었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아기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야말로 동방 박사를 앞질러 베들레헴에 가서 먼저 도착해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들이 그곳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앞질러 뛰어갔다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파워를 누리며 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가지 않았고요, 제사장도 가지 않았고요,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차곡차곡 저희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마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쌓이는 건 어떻게 보면 자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잘못하면요 저희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왜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정치가들과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헤롯 왕과 가까워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한때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까지 받기 원했던 그러한 대상인데, 여러분 그들이 헤롯 왕한테 우리가 선지자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이 선지자 같은데 좀 풀어주십시오. 그들이 먼저 가서 항의했어야 됐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워를 소유한, 유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정보는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성경 지식이 늘면 늘수록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들인데 처음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장면.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왜 이 별을 보고 그 힘든 여행을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도둑들도 많았을 텐데 왜 왔을까요?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목적이 있대요. 2장 2절과 11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두 번이나 성경은 언급합니다. 뭐냐면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고요, 보기 전에도 그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월십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후에도요,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경배하러 왔대요. 월십하러 왔대요. 여러분, 그 단어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것, 이 월십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상사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요, 저희가 몸 전체를 그분 앞에 숙이는 거예요.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요. 그게 예배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하시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복도로 나와주셔서 무릎을 다 꿇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몸 전체를 굽혀서 입을 땅에 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배래요. 여러분, 저희는요, 더 이상 그런 자세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저에게 변함이 없어야 될 건요, 예배의 원칙이 그렇대요. 저희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저희가 낮아져서 저희 몸이 땅에 들어갈 정도로 낮아지고 저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의 원칙이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방인을 구세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저희는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존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의 존재 목적은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은혜 보너스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저 친구와 교제하는 것 너무나 기대가 됩니까? 매주? 여러분, 그건 예배의 열매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열매는 저희는 많이 즐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저희가 존재하고 왜 교회에 가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저희는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전문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이.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 와서 음악을 감상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민 초기에 믿지 않던 저희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음악을 감상하던 저희들이 여러분, 음악을,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도대체 옵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왜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저희 음악 감상하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잘못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평가하는 데만 전문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기뻐 그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요, 저 목사, 이 목사, 저 말씀, 이 말씀, 여러분 평가하는 데는 전문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의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저희의 모든 것.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점심이 맛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저희가 매주 아무리 맛있는 점심을 준비한다 해도 여러분들 입술로 인해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전문의는 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서 삶 속에 사라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저 와서 나만 즐기며 사는 데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찬송만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는 볼 수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자세를 보시잖아요. 마음의 태도를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언젠가 교육자들이나 평신도나 똑같이요, 자신의 취향을 맞춰 가는데 더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취향에 맞나 안 맞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찾아왔답니다. 그 정보를 헤롯 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은요, 찾아온 목적이 있었대요. 경배하기 위해서였대요. 값비싼 것을 이 아기에게 드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저희 삶 속에 그런 우선순위와 가치는 변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영어로는 월십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월십 받기 원하신답니다. 전체적으로요, 순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저희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이 된 저희들이요, 유대인들이 한때 이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강절 넷째 주로 들어갑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들어가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도 삶 가운데 크게 기쁘고 기쁜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